구약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미가 5장 2절 말씀대로 그 유다의 한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5장 2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 말씀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외하고 그 전 말씀, 곧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만 읽어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대략 1000년 전에 유다 고을 중에 지극히 작은 고을 중에 하나였던 그 베들레헴 시골에 살고 있었던 몇 마리 양을 치는 그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작은 골,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 왕권의 호를 받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마치 다윗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1000여 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 살고 있었던 소년,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웠던 그런 일을 들어서 다시금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역시나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랬습니다. 유력한 예루살렘이나 또는 헤브론이나 부엘세바나 우리가 넉넉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력한 그런 지역이 아닌 지극히 작은 고을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다윗도 나왔고,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고을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어울리는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하의 모든 그 백성들을 다 호적하게 움직이게 그렇게 하셨던 일이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을 부르셔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도 역시나 사람들의 생각, 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생각, 또 사무엘의 생각, 인생의 생각,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베들레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무슨 걸출한 대단한 인물이 나올 것인가, 나올 소냐, 이렇게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제 사실이, 현실이 그랬으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의 생각에 지극히 작은 곳, 또 보잘것이 없는 미미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언적인 왕국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골,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집안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애연케 하신 그 축복케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명하셔서 베들레헴 고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그 몇 마리 되는 그 양을 정말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치고 지키고 있었던 그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영원히 이루어질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언적인 그런 왕국을 이루는 일에 이 지극히 작은 고을, 그리고 지극히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 작은 소년 하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대한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의 그런 이 모습 패턴을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미미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일단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은 거의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저히 사람이 볼 때 미미한 것,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나사렛 마을에 사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훗날 그 이후 시간에 나다나엘을 만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잖아요. 참 그 속에 거짓이었구나, 간사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이라고 인정했던 그 나다나엘마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기대밖에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 그랬고,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고을인 하나였던 그 베들레헴에서 소년 양치기 소년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예언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를 들어서 또 다시 이제 실제 진짜 본체이시고 주인공이신 진짜 이제 주인공이신 구세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사람이 볼 때 아주 보잘것이 없이 생각되는 그런 곳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이 미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이 볼 때 미미하다, 보잘것이 없다,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을 듣고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약간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망상에서 깨어나랍니다. 망상에서 깨어나라.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라. 제발 허황되고 허탄한 꿈에서 깨어나라.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깨어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좀 봐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만 읽어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런데도 오늘날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해서 그런 겁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눈으로, 문장으로는 읽었지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에게 인격화되고 생활화되고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는 읽지 못한 거죠. 그렇게는 읽지 못한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심령에 새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팎에,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 세상이든 간에 인생들의 모습이 거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은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런 말씀을 보고 듣는 생명들이라면 이제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벌써 2월 17일이 됐는데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누차 이런 말씀들을 연초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해야 한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해야 된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두세 차례 보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큰 역사만 제발 기대하지 말고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요즘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냥 큰 거 한 방, 뭐 로또 당첨, 무슨 통일 대박, 큰 거나 뭔가 한 건이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속된 말로 대박.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는 제발 그 대박, 그런 속된 말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물론 옛날에 고전 그런 소설이지만 그런 소설의 그 내용에서도 흥부가 그냥 그걸 박을 터뜨렸습니까? 자신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왜 희생은 보지 않고 희생이라는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자기가 아무런 노력 없이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뭔가 큰 것만 그냥 값없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도박근성, 그런 대박근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만큼이라도 망상에서 대박근성, 졸부근성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은 절대 100%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게 사실일지라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고 싶어도 어떤 환경이 그렇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 누가복음 19장 16절에 그 첫째가 나아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모든 종들에게 각기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소집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만큼 남겼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와서 한 종이 이렇게 고합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으니까 얼마나 장사를 잘한 겁니까? 사업을 잘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 그런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주인이 열 문화를 남긴 종에 대해서 치사하는 그 말씀, 그 내용이 야, 너 굉장하다. 열 문화씩이나 남겼니? 이런 치사가 있을 줄로 흔히들 우리 인생은 생각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을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한테 칭찬, 치사하시는 내용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에서 주인이 종을 칭찬하는 그 칭찬의 내용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런데 작은 것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10골 권세를 준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이 없이 생각되는 그런 일들,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 우리가 가다가 휴지 하나 줍는 일, 눈에 보이는 것들, 제게 작은 거 하나를 치우고 정리하는 이런 일들, 작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올 때 지극히 작은 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그 조건으로 충성된 종들한테 너는 10골 권세, 5골 권세, 3골 권세 각기 일한 대로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큰 것을 주실 그 고난, 그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좌우편, 우편, 좌편, 좌정성, 우정성에 앉혀달라고 할 때 너희가 정말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요한과 야고보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래, 너희가 결국은 너희 입의 시인대로 쓴 잔을 결국 마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과 야고보 마셨습니다.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한 대로 야고보가 처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육체가 살아있었지만 그의 삶은 산순교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게 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앉고 싶다고 해서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고난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 고난은. 그걸 누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열심히 뭘 했는데 주인이 와서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네 볼일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인 그런 자세, 종의 자세, 내가 주인지 종인지, 섬겨야 될 사람인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이걸 항상 자기의 그 위치 포지션을 바로 늘 떼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라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서라도 형성해 보려고 하는, 그것은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영육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영적인 일이라고 크게 생각하고 육적인 일이라고 작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또 육적인 일을 크게 생각하고 영적인 일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작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백성들이기 생명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모든 일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형성하려고 해야 된다. 큰 것을 제발 좀 바라보지 마라. 큰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는 말로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무슨 세계 통일 역사를 하고 무슨 동방 역사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에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지. 다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야 될 일이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누가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가 큰 것에 충성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자만이, 자이어야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또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 사람이 볼 때 하찮게 보이고 미미하게 보이고 보잘것이 없는 보이는 그런 일에 불충한 사람, 그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검열하시고 달아보실 때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달아보신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큰 걸 가지고 달아보시는 게 아니에요. 큰 것은 세상에서 누구나 대부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큰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그런 재원이 또 풍부해야 됩니다. 뭔가 그 규모 스케일이 굉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일은 웬만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란 것은 정말 사람들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호응도 안 해줍니다. 보잘것이 없이 보여집니다. 미미하게 보여집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일이 오히려 어려운 겁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종들을 검열하시고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 하나, 이렇게 작은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너희들이 뭘 큰 것을 생각하고 뭘 큰 축복을 생각하고 뭘 큰 역사를 생각하고 있느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제대로 충성되지 못하면서,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정말 망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그렇게 자기의 성심을 다해서 칠 때 자기가 훗날 무슨 왕이 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그 고을에 무슨 군서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내 할 일이 이것이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서 충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예비하신 사람이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시골 촌뜨기, 정말 다윗은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어떤 물질, 돈, 재물의 일이나 보면은 하나같이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졸부근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박근성, 졸부근성. 그래서 졸부라는 것은 졸지에 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졸간에, 갑자기 경각간에, 호련히 빠른 시간에 그렇게 부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해서 졸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졸지에 빠른 시간에 어떤 고생의 오랜 과정이 없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그런 과정이 없이 오랜 세월 인고의 그런 시련과 그런 좌절을 겪어보지 않고 쉽게 그냥 편하게 어떻게 단순간에 하는 말로 대박근성에 젖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부근성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깊은 생명들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발견한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언감생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바둥바둥 메뚜기처럼 바닥바닥 뛰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쌓아놓은다 할지라도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버린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근차근 견고하게 쌓아가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아무리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돌이 첩첩이 쌓였든지 뭔가 콘크리트가 쳐져가지고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깨트리면 그게 전부 먼지 하나하나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돌도 다 부셔놓고 보면 지극히 작은 그런 입자 하나에서부터 그렇게 과정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사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대박근성, 또 세상의 어떤 돈이나 재물을 자기가 취해보려고 하는 것도 졸부근성, 대박근성들만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막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즘 특히 뭐 비트코인, 실체도 없는 그 가상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사이버 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한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바른 신앙,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새일교인들, 우리 새일교회 종들, 우리 새일교회 사랑하시는 성도들만큼이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은밀하게 살피시는 가을 하늘의 운무처럼 은밀히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충성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잠언 11장 6절 말씀에 16절에 보면은 잠언 11장 16절에 재물에 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그러니까 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치 잠언 31장에서 말씀한 현숙한 여인들, 또 디모데 성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담한 여인들. 그러니까는 이 유덕한 여자가 돼야 존귀와 영광을 얻어요. 유덕한 여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틀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근면하지 않게 뭔가 어떤 졸부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에 단 한 구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재물이 모으지 않으면 축적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졸부근성으로 뭔가 작은 걸 투자해서 노력하지 않고 단순간에 큰 걸 뭔가 지으려고 하는 설령 그렇게 내가 그런 것을 취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그 적은 재물이라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까? 근면한 남자, 근면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어떤 것을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부가가치를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물품을 생산해내고
뭐 서비스업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지, 뭔가 어떤 투기꾼이 돼가지고 뭔가 투기를 하고 수고하지 않고 뭔가 단순간에 뭔가를 지어보겠다고 이런 졸부적인 사람들 하는 말 뭔가 대박이나 바라고 로또나 당첨되기를 바라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어떤 재물이 취해졌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를 않아요.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11장 16절 근면한 남자를 말씀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장녀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복입니까? 어떤 나라가 물질이 많다고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세계 경제 규모의 3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복받았다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은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도의 거부들, 중국의 거부들, 일본의 거부들, 우리나라에도 불신자이지만은 거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복받은 사람이냐 그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척도를 물질로 생각하면 다 사람들이 백발백중 부패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요한계시록 6장에 금말이 경제권,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마치 돈이 많으면 복을 많이,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축복의 그 기준, 축복의 척도를 물질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무로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척도는 물질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느냐가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충성되면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여기 잠언의 말씀처럼 충성되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속히 부한다는 거예요. 졸부라는 거예요. 졸부. 속히 부한다. 졸부. 단시간에 큰 수고하지 않고 큰 희생이 없이 큰 노력과 땀이 없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온갖 투기꾼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막 비트코인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단순간에 큰 대박을 터뜨려서 큰 부자가 돼보겠다고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미쳐 날뛰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게 온전한 정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제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새일교회 사랑하시는 생명들은 정말 성경 말씀을 바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발견하고 바로 듣고 바로 세우고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돼요. 취해야 될 그 자세가 뭐냐면은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우루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비나 이슬이 한 방울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근데 왜 3년 6개월 동안 우루가 한 방울 내리지 아니했느냐? 그 열왕기상 17장으로부터 그 배경을, 전후 배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 생기기도 흉측하게 생긴
그런 것들을 나무로 깎고 돌로 깎고 그렇게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 2000 수백 년 전에 그 우상 숭배의 모습 오늘의 교회 안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떤 특정 교파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정 교회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생명들에게만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무형적인 우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절대 하나님이 복은 고사하고 물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엘리야가 미리서 강고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과연 내가 섬기는 나 홀로 남아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들이 지금껏 섬겨온 또 저 아합의 왕가와 너희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섬겨온 바알, 아세라 또는 뭐 금송아지 그런 것들이 진짜 신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 없는 말이 입에 입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대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뭘로 대결했습니까? 제사로 대결했습니다. 제사. 그래서 제사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상달리는 예배, 열린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진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응답을 받는 예배, 풍성한 은혜가 내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결판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백날 하루 종일 무슨 제사한다 예배한다 그렇게도 누가 그것을 응답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은 예배를 제사를 바로 드려야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도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엘리야가 제사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의 대상을 바로 설정을 했던 거예요. 제사의 대상이 누구신가? 그리고 제사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제사의 과정이 그 돌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돌들 그거 얼마나 피 끓는 애 끓는 그때 당시 그 단을 쌓을 때 그 엘리야의 심정 정말 그 본인이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그 단들을 다시 이 수축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 단을 쌓을 때 그 엘리야의 그 피 끓는 심정 그 속에서는 얼마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저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분명히 저 하늘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복의 근원이신 상천하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어리석게 귀신의 충동을 받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저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얼마나 그렇게 애끓고 피 끓는 심정으로 단을 쌓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성심을 다해서 제사 드렸던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인을 잡아다가 다 골짜기로 끌고 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우상숭배라고 해서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사야 19장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죄이름 주님으로 심판님으로 오실 때 애굽의 우상들이 다 벌벌 떤다고 그러죠. 우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이요. 다니엘 2장에서도 마지막에 산에서 뜬 돌이 내려서 우상에 발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박살 나버렸습니다. 우상 성경인데 우상의 세상은 결국 예수님 제 이름에 다 박살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상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그러니까 우상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그 누구라도, 그게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자식이라도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그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뽑아내고 가혹한 어떤 처벌을 통해서라도 그 우상단지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엘리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야 사명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보셨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명한 거죠. 왕을 뭐 이리라 저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승리했으니까. 승리하면 주권을 잡는 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명했습니다. 2.9절에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 비가 내리니까 그토록 3년 반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이 가뭄이 든 땅에서 이제 비가 올 것이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신은 함께 먹고 마시러 올라가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잖아요. 싸움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면서 이겼지만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상과 싸움에서 이기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는 그 과정이었어요. 누가 응답을 받냐? 일단 우상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여기서 최종 목적이면서 결국 비를 내리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면 일단 우상을 제거해야 돼. 우리 가운데서 우상 숭배자들을 쳐서 격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내리니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낮게 엎드렸습니까?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예수님께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43절에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제가 올라가 바라보되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될 때는. 기도가 시작이 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흔히 뭔가 기도 시작하면 대단히 큰 것을 기대하고 내가 며칠 기도하면 당장 이 시간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뭔가 굉장한 막 성령 충만 뭐 굉장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무슨 잘못된 그러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졸부근성입니다. 영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가라. 이것은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7번까지 그렇게 인내의 기도를 했을 때 보신 것은 즉시 장대비와 같은 땅이 패일 만큼 그런 짜락짜락 소리를 내서 쏟아지는 그런 비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큰 소낙비한테 엄청난 것을 막 지금 이 시간 막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우리 막 뒤집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손만한 작은 구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큰 걸 기대하지 말고 작은 걸 기대하라 그겁니다. 망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서 손만한 작은 구름 그 징조를 하나님 보시면 우리에게 족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징조를 보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뭔가 굉장한 소낙비를 당장에 받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징조만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손만한 구름을 보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손만한 구름을 보시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 징조를 확실한 징조를 보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징조를 보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까? 우리는 다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기까지, 징조를 보기까지, 약속을 받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지극히 작은 이 손이 얼마나 작습니까? 저 큰 넓은 하늘에 비하면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만 보여주세요. 큰 걸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을 구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생활, 복음 전도의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 모든 면에서 제발 큰 것들 좀 졸부들처럼 대박근성에 젖어가지고 해가 망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정말 엘리야처럼 인내의 기도.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또 다음. 계속 7번까지 완전수입니다. 응답 받기까지. 그건 어떤 날수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기까지 해야 되는 거, 기도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손만은 작은 구름.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모습, 취해야 될 이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우리에게는 족합니다. 하나님 증조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이런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또 여기서도 7번이라는 그런 횟수가 거듭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오랜 시간 기도했지. 여기서 7번까지 사람이 인내에도 한계가 있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7번째 결국에서 보여준 게 기껏해 하나님 손만한 구름 하나 보여줬어서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낙심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는 인생으로서 그 사명을 하면 거기까지 하면 된 겁니다. 큰 걸 기대하지 말고 망상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제 맺자면은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망상에서 깨어나서 작은 것에 충성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예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믿고 아멘 하면 됩니다. 제발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